안녕하세요. 책숨입니다. 참 부처와 참 도는 우리의 날마다 생활하는 가운데 있다. 진실하고 허무한 생각이 없는 것을 불실이라고 한다. 인간으로서 따라야 할 도리나 인간으로서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을 인도 또는 도라고 부른다. 인, 의, 예, 지, 신과 같은 5가지 훌륭한 덕, 이것이 바로 도이다. 우리는 타고난 순수한 마음에서부터 이 도덕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깊은 내면에 숨어있는 허무한 생각을 일부러 제거하고 참된 마음을 관찰하여 드러내는 공부를 통해야만 불실을 극복하고 도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장소에서 참 부처와 참 도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에 있는 진정한 부처와 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를 보다 충실히 실천하여 일상생활에 적용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실한 마음과 평화로운 기운을 갖출 수 있다. 또한 기쁜 표정과 부드러운 말로 부모와 형제 사이에서 하나 된 마음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더 나아가 모든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조화시켜 너도 나도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 부처와 참 도가 바로 이 가운데에 있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수중의 공부로 얻은 도보다 값어치가 만배나 크다. 사람은 어느 환경에 처하든 중심을 잡아 운용할 수 있는 중정한 마음을 길러야 한다. 세상에는 활동적인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이미 중용을 잃은 것으로 도와는 멀어진 상태이다. 활동적인 사람은 일에 몰두해 밤낮 없이 바쁘게 움직일 뿐 그 속에서 잠시라도 휴식을 찾아 자신을 돌아보는 내면적인 활동을 전혀 잊어버릴 수 있다. 이런 모습은 구름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나 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등불처럼 위험하다. 반대로 조용한 사람은 평온함만을 추구해 밤낮 없이 눈 감고 앉아 외부와의 접촉을 끊게 될 수 있다. 이런 모습은 식어버린 재나 말라 죽은 나무처럼 생기가 없다. 그러나 성인, 즉 지혜롭고 도덕적인 사람은 막든 흐리든 자신 앞에 있는 환경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인다. 마찬가지로 도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은 마치 솔개가 고요한 하늘에서 날 듯, 물고기가 잔잔한 물 속에서 뛰어놀 듯 고요함 속에서 움직임 속에서 고요함을 이해한다. 따라서 그들은 활동적이든 조용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어떤 제약도 없다. 남의 허물을 나무라는 데는 너무 엄하지 말고 사람을 가르치는 데는 너무 높게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잘못은 쉽게 발견하면서 자기 잘못은 잘 인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친한 사이에서는 서로의 실수를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할 때는 너무 가혹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상대방이 내 말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고려해 지나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사람에게 좋은 행동을 가르칠 때는 너무 이상적으로만 설명하지 않아야 한다.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내 말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으며 그것이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남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상대방이 기꺼이 받아들여서 반드시 그 문제를 수정하도록 해야 하고 남에게 좋은 행동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깨끗한 것은 더러운 데서 생기고 밝은 것은 어두운 곳에서 생긴다. 똥 속에서 태어나는 꽁지벌레는 더럽다. 그러나 모두가 멀리하는 그 꽁지벌레가 변해 매미가 되면 더러운 것은 전혀 먹지 않고 가을바람이 부는 나뭇잎에 달린 맑고 깨끗한 이슬만을 섭취한다. 마찬가지로 썩은 풀은 원래 본연의 빛깔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변해 개똥벌레가 되면 여름밤에 반짝반짝 빛을 내며 날아다닌다. 그렇다면 과연 깨끗함은 어디서부터 생기며 밝음은 어디서부터 생겨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깨끗함이 항상 더러움에서 탄생하고 밝음은 어둠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객기를 눌러야 정기가 드러나고 망령된 마음을 없애야 참 마음이 나타난다. 남의 앞에서 자랑하거나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모두 객기, 즉 본래 자신에게 없는 기운 때문이다. 이런 객기는 본래 우리 안에 있는 올바른 기운이 아니라 외부 욕심에서 비롯된 가짜 기운이다. 이 객기가 한번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원래의 정기는 그 기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정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편에 치우침이 없는 공명정대한 기운으로 모든 사람 선인이든 악인이든 그 마음속 깊숙이 숨겨져 있다. 다만 차이점은 정기가 객기를 누르면 선인이 되고 반대로 객기가 정기를 누르면 악인이 된다. 따라서 반드시 객기를 꺾어야만 정기가 그 진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 등 7가지 인간의 감정과 좋고 나쁜 판단력은 모두 헷갈릴 수 있으므로 망령된 마음에 속한다. 따라서 이 망령된 마음을 완전히 제거하여 원래의 진실한 마음이 순수하게 빛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진실한 마음을 가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약 망령된 마음 때문에 진실한 마음이 가려진다면 계속해서 돌아보고 닦아나가야 한다. 정욕이 가는 대로 따르다 보면 때로 만족스러움도 있으나 남은 것은 후회로움뿐이다.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후에 그 맛을 생각해보면 먹는 순간과는 다르게 맛이 좋았는지 나빴는지에 대한 구별이 사라진다. 또한 남녀 간의 욕구를 충족시킨 후에 그 감정을 다시 생각해보면 처음과 달리 이성에 대한 갈망이 완전히 사라져서 아무런 느낌도 없다. 인간의 모든 욕구는 분별력을 잃은 망령된 마음에서 비롯되므로 그것을 따르면 결국 남는 것은 의미 없고 후회스러운 것뿐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만족감 이후에 의미 없고 후회스러운 생각을 깊이 기억하고 이런 어리석은 욕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본질인 진실한 마음이 편안하게 자리 잡게 될 것이며 그 결과로 모든 행동이 바른 도리에 부합하는 훌륭한 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 국가의 요직에 앉아 있어도 살림의 취미만은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하며 살림 속에 묻혀 있어도 나란 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일수록 세상의 모든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서 은둔하는 마음과 취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 중요한 위치에 앉게 되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권력이나 지위, 명성에 대한 욕심은 조금도 가져서는 안 된다. 대의를 위해 언제든 그 자리를 내려놓고 살림에서 평화롭게 도를 즐길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한다. 이럴 때만 정직하게 행동할 수 있다. 반대로 벼슬을 거부하고 아름다운 산과 맑은 물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도덕을 연구하는 은사일지라도 현실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 몸은 비록 살림 속에 숨어 있지만 마음에는 항상 국가를 경영하는 결심이 있어야 한다. 참된 도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반드시 중용해야 한다. 따라서 현실과 이상,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통합함으로써 참된 도를 깨달았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공덕은 한평생 과실이 없는 것이요. 진정한 은덕은 원망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사람이 일생 동안 많은 업적을 쌓아 공명을 얻는 것은 모두가 원하고 추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모든 일의 성과를 중요시하면 오히려 원하지 않은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다. 진정한 성과란 한평생 실수 없이 지내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든 성과를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의 마음을 낮추고 오직 한평생 실수 없기를 바라며 일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도 같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내가 이것을 주면 그 사람이 반드시 나의 은혜에 감동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남을 돕게 되면 기존의 은혜조차 희미해지며 결국 원치 않게 원망하는 마음마저 생길 수 있다. 진정한 은혜란 사람으로 하여금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을 돕는 것은 당연한 도리일 뿐 여기에 어떤 보답도 필요하지 않다. 평생 동안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나 원망 없기를 바라며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은혜가 아닐까. 아무리 고상한 기풍이라 하더라도 너무 지나쳐 인간과 만물에 이익을 줄 수 없는 것이라면 전혀 무가치한 것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일을 시작하면 그 일에 몰두하여 노력한다. 이는 정말로 아름다운 덕목이다. 그러나 일에 몰두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도중에도 자신을 돌아보며 일이 너무 과해지지 않았는지, 마음이 지나치게 고단하지 않았는지를 자주 점검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지나치게 고통받아 자신의 본성을 닦을 수 없게 되며 기분조차 유쾌하게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 욕심이 없고 마음이 깨끗한 담박함은 참으로 고상한 품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고상한 품성일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담박하면 현실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너무 지나친 것과 부족한 것 모두 중용을 잃는 것과 같다. 중용의 원칙을 잃어버리고서 어찌 사람들을 이끌고 모든 존재에 이익을 줄 수 있겠는가? 아무리 고상한 품성일지라도 인간과 만물에 이익을 주지 못한다면 결국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 원인을 찾아보고 일이 한창 잘 될 때는 말로를 생각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곤란하고 어려워진 상황에 처한 사람은 먼저 마음의 평온함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던 시점으로 돌아가 원인을 천천히 찾아보는 것이다. 그때 몰랐던 실수, 어리석었다고 생각하는 부분, 잘못된 점 등을 생각해보면 자연스럽게 방향성이 잡히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며 앞길이 보일 것이다. 반대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성공과 만족에 젖어 있는 사람도 영원히 젖어 있으면 안 된다. 달이 차면 굽는다는 말처럼 성공과 사업이 만족스러울 때일수록 멀리서 스스로를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 스스로 후퇴해야 할 시기를 잘 판단하여 적절한 때에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그 성공과 사업은 완벽한 상태에서 오래도록 빛날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